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믿음이 있나요? 오늘 시대소망 때가 참에 요 마지막 부분이 좀 지난주에 다 맞춰지지 않아서 그 부분을 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해요. 신앙이라는 말 자체가 가슴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뭔가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어서 교회에 나온 것이고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있죠? 자, 세상에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불교나 뭐 천주교나 뭐 전통적인 어떤 다른 신앙이나, 자, 그러나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대요. 무신론자라고 하죠. 자,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존재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다 무언가를 믿어요. 자기 마음속에 의지하는 게 믿는 거예요. 의지라는 말이 곧 믿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삶 속에서 뭘 의지하나요? 종교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의지하는 게 있죠. 뭘 의지하죠? 대표적으로 의지하는 게 자기 자신이죠. 젊은이들은 뭐 젊음을 믿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건강을 믿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고집을 믿죠.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떻게 지나치게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도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쨌든 사람은 종교와 상관없이 다 무언가를 믿고 살아가요. 중요한 건 내가 무언가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닌 거죠. 모든 사람이 다 믿고 살아가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인간에게 있어서 삶의 가장 중요한 믿음이란 결국 내가 정말 믿을 만한 것을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심을 믿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난 한 주를 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으로 살아왔습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매일 말씀을 보고 매일 기도를 드리고 어떤 어려움이나 슬픔을 만났을 때에도 기도하면서 다시 기쁨을 되찾고 힘을 내고 앞으로 나아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신앙인들, 종교인들은 자신을 믿는, 혹은 자기 지식을 믿는, 자기 건강을 믿는, 자기 고집을 믿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믿음으로 한 주를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그들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아닌 거죠. 무언가는 믿었겠지만. 그래서 오늘 주제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참된 믿음과 허망한 믿음이에요. 오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과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는 가운데 허망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시대소망 35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탄은 이교를 통하여 각 시대의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였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그릇된 길로 빠지게 함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이교도들은 저들 자신의 사고를 따라 생각하고 경배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따라서 점점 더 타락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그러하였다. 자, 여기 사탄이 나오고 이교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말은 사탄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많은 다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뭔가 믿어야 되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은 왜 믿어야 될까요? 짐승은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송아지가 뭐 믿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강아지가 뭐 믿는다는 얘기 안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왜 사람은 뭔가 믿어야 될까요? 사람 속에는 짐승은 없는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걸 성경의 말로는 영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영적인 부분이 인간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날 인간들의 믿음은 무엇이 중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적인 부분이 그들의 믿음의 중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젊음을 어떤 방법으로든. 허망한 믿음입니까? 아무리 그 육체를 추구해봐도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탄은 이렇듯 계속 잘못된 믿음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올바른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이교의 신앙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을 반대할 거리들을 만들어서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이방 종교의 특성이 있어요. 자, 모든 이방 종교의 특성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비슷한데 참된 믿음을 그릇된 길로 빠지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때가 참에 3장에 있는 내용에 보면 예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초림하실 것, 메시아를 기다리는 참된 믿음을 가졌던 그들을 잘못된 이 세상의 종교의 영향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다릴 수 없이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들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잘못 이해하게 만든 거예요. 우상에게 경배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게 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참된 지식은 잃어버려지고 있나요? 아니면 점점 더 회복되고 있나요? 점점 더 깨우쳐가고 있나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관한 참된 믿음을 점점 잃어버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점점 되찾아가고 있는지 오늘 스스로에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9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오늘 우리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좀 전에 우리가 누구에게나 다 믿음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없는 세대는 어떤 믿음을 얘기하는 걸까요? 참된 믿음이 없는 세대.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서 되돌아오신 길이었어요. 시대소망에는 좀 후반부에 있는 사건이죠. 그 이야기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어요. 늘 기도하기 위해 가시던 길을 가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잡히고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거라는 그분의 앞으로의 희생에 대해서 메시아가 걸어갈 길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들의 마음에 깊은 고민과 슬픔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저렇게 하시지? 좋은 길을 놔두고 일부러 힘든 길을 왜 걸어가시지? 계속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더 큰 기적을 행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텐데 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매를 맞고 심판을 당하고 죽어야 하리라 하시나. 그 고민하는 제자들에게 이 변화산, 예수님이 변화되어서 다른 모습을 하신 걸 보여준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됐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늘 기도하시는 동산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계속 말씀을 하셨겠죠. 내가 왜 이렇게 변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제자들은 깊은 침묵으로 따라가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외모가 점점 더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머리카락이 흰색으로 변하고, 흰머리가 아니라 광이 나서, 빛이 나서 흰색으로 변하고, 그 용모가 변화됐어요. 제자들은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물론 그것을 그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그들이 과거에 늘 들었던 민족의 지도자 모세와 또 엘리야가 어떤 모습인지 그들은 계속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보고 안 거죠. 아, 나타난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 정말 영광스러운 장면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물질이 지배하는 이 3차원 세계에 살잖아요. 그런데 이 차원을 넘어서 시간을 초월해서 하늘나라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와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이 하늘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진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되고 놀랐을까요? 이 꿈인지 생시인지. 오늘 우리가 왜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큰 믿음을 안 갖죠? 우리는 이 보이는 것에 익숙해진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해요. 자,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맹점이 있어요.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다 속을 수 있어요. 그럴듯하면 우리는 다 속아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보는 것으로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다고 하는데 그 본다는 믿음이 잘못됐다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본다고 그게 다 사실이 아니잖아요. 가짜가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는 눈속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눈으로 보기에만 멀쩡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에 있는 놀라운 진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지상의 것에만 몰두하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진짜 망하는 길같이 보이는 제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이 세계가 진짜 있고 지금 너희들과 가까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습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모습일까요? 볼 수 있는 세계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 세계로 옮겨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우리는 보면서 계속 속아요. 지금 수천 년 동안 계속 속아왔고 속고 있는데 계속 속아요. 보이는 것에 매여서 일생 동안 노예처럼 살다가 죽어요. 근데도 계속 속아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이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3명의 제자들의 믿음을 북돋워 주셨어요. 갈 때는 우울한 마음이었겠지만 내려오면서는 막 놀라운 마음이었겠죠. 와,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우리도 그분을 믿으면 되겠구나. 근데 마을로 내려왔을 땐 그거보다 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져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9명의 제자가 있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귀신 들린 아이가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왔어요. 얘는 계속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아무 말이나 막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잖아요. 귀신을 내쫓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 안 계셨잖아요. 3명의 제자들과 변화산으로 가셨잖아요. 나머지 9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첫 번째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이까짓 거 우리가 하면 되지. 옛날에도 했는데. 자, 그런데 기도했는데 나가잖아요.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나온 소리라. 자, 그럼 제자들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안 되니까 2명이 기도했겠죠. 3명이 했을 수도 있어요. 9명이 다 같이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되죠. 아이를 데려왔던 그 아버지도 당황스럽고, 제자들은 더 당황스럽고, 또 그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주변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군중들, 그 중에는 어떻게 하면 잘못된 꼬투리를 찾을까 하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얼마나 그 모습을 보면서 비평하고 손가락질했을까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멀찍이서 제자들이 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께서는 겁에 질린 군중과 트집을 잡는 서기관들과 당황한 제자들을 돌아보셨다. 무슨 일이냐? 우리가 기도했는데 안 나갑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를 더 참으리요. 왜 제자들이 못 쫓아냈을까요? 전에는 했었는데 왜 못 쫓아냈을까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셔서 그랬을까요? 그렇다면 옛날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셨으니까 그 자리에는 안 계셨잖아요.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셨을 때 9명은 남아서 무슨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이 나중에 나라를 세워도 저 3명이 다 차지하겠네. 하나는 국무총리하고 하나는 좌의정 우의정 하겠구나.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낙담했겠죠. 불평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속한 세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땅에서 얻을 지위, 그러니까 사탄이 잘못된 믿음으로 만들어 놓은 모든 것에 마음이 집중됐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어졌어요. 자, 귀신이 왜 나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꾸짖어서 나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서워서 귀신이 나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귀신이 제자들이 기도하면 나갔던 이유는 누구 때문에 나간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명령하는데 나갈까요? 왜냐하면 그건 믿음의 세계예요. 그 귀신들이 나간 건 말소리 때문에 나간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믿음이 현실이 돼요. 우리는 그래서 물건에 얽매여 있잖아요. 그런데 하늘나라는 물건이 의미가 없어요. 하늘나라는 사과를 생각하면 사과가 나오는 세계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돈을 줘야 되고 그걸 길러야 되지만 하늘나라는 그게 필요 없어요. 내가 생각하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뭐 금이 중요해요? 은이 중요해요? 그 세상에 뭐가 중요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믿어도 존재하지 않는, 잘못된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이 세상에 인간은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열어놓으신 세계는 뭐라고요? 믿으면 이루어지는 세계. 어떤 세계예요? 그 세계가 하늘나라랑 똑같은 세계를 이 세상에 만들어 놓고 하늘나라랑 연결해 놓고 가신 거예요. 너희들이 믿으면 이 세계에 들어올 수 있게. 근데 거기 조건이 있어요.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주님의 뜻대로만 돼요. 안 그러면 난리 나겠죠? 저 사람 죽어야 돼. 그럼 죽고 나한테 은행 돈이 다 와야 돼. 그럼 오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져요. 그 믿음의 세계는. 그게 조건이에요. 그래서 아무거나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 멜리데 섬으로 로마로 이송될 때 잡혀가잖아요. 다
다 죽게 됐다고 그래요. 배 안에서 막 풍랑이 일고 배가 난파됐어요. 근데 배가 파손돼서 죄수들이 다 물 바깥으로 나갔으니 군인들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그 한밤중에 배가 파손했으니까 어떻겠어요? 그 사람들이 절망하는 거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신분이 죄수예요. 죽지 않는다. 걱정 마라.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헤엄쳐라. 안 죽는다. 다른 사람들 이제는 다 그 바울 말만 믿어요. 이 세상에서 군인이고 배 젓는 사람 아무것도 못하고 바울 말만 들어요. 믿음의 사람이라 그래요. 믿음의 세계랑 연결돼 있잖아요. 저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섬까지 다 도착했어요. 추우니까 불을 뗐어요. 거기 원주민들이 나와서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런데 그 불 가운데에서 뱀 한 마리가 뜨거워서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와, 정말 재수가 없구나. 당신은 신에게 큰 죄를 졌나 보다. 저 뱀 물리면 그냥 죽는데. 바울은 그 뱀을 떼어서 불에 던지더니 아무렇지도 않아요. 죽지도 않아요. 걱정도 안 해요. 주변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신이라고 해요. 그 원주민들이. 우리 얼마나 걱정해요. 우리 몸에 작은 이상 가운데 엄청 걱정하잖아요. 걱정 안 해요. 믿음의 세계에 속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냥 맡기고. 바울은 실제로 병들어서 죽지 않았어요. 그의 사명이 마치기까지. 믿음의 세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겁에 질린 사람들을 안정시키시고 명령하시니까 귀신이 나갔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원칙이 모든 이방 종교의 기초에 놓여 있다. 이 원칙이 유대 종교의 원칙이 되었다. 사탄이 이 원칙을 심어 놓았다. 이런 원칙이 신봉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죄를 막을 방벽을 잃어버리게 된다. 자신의 행위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이방 종교의 모든 원칙은 자신의 행위로 자신을 구원하는 거예요. 불공을 드리던 산신님께 제사를 드리던 모든 종교가 다 열심히 섬기면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게 모든 종교의 기초예요.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이건 누가 심어놓은 원칙이라고요? 마귀가. 왜 이런 걸 심어놨을까요? 사람은 마음의 죄책감을 덜어버리길 원해요. 구원받기를 원한다고요. 누구나 그 마음을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심어놓은 거예요. 모든 종교에 사람의 마음 속에도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계속 갖다 자기가 믿는 그 믿음에, 잘못된 믿음에 바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노력을,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시간을. 근데 이걸 어디에도 심어놨다고요? 하나님의 종교 속에도, 유대 종교에, 오늘날에는 어디에 심어놨을까요? 이 교회 안에 심어놓은 거예요. 우리는 마음속에 이미 그게 들어가 있어요. 원래 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믿음이 뭔데요? 지금까지 했잖아요. 어떤 게 믿음이라고요? 예수님이 세워놓으신 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잘못된 믿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이 껍데기 같은 세상이 아니라 알맹이 같은 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질병에 얽매이지 않고, 사업이 실패했다고 절망하지 않고, 애인에게 버림받았다고 우울증이 오거나 자살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그저 헛개비니까. 진짜 세상은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세계니까. 믿음의 세계로 말씀을 통해 들어가면 되니까. 내 머리 이렇게 희끗희끗해지고 허리도 굽어가고
옛날에 하던 거 안 되고 실직도 했지만 나는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니까 독사에 물렸어도 바울이 전혀 개의치 않아요. 믿음의 세계에 들어갔으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헌금했으니까, 안식일 지켰으니까, 내가 남들보다 착하니까, 내가 열심히 말씀을 봤으니까. 아니요. 그 우리의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사탄이 심어놓은 이교의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참 미묘해요. 이 말씀을 뒤집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구원 못 받는다. 자, 이 말은 내 행위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구원 못 얻는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오늘날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나는 내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 그것도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으리요? 주님께서 뭘 말씀하세요? 그냥 나를 믿고 내게로 오너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나갈 것이요.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영생하리라. 오늘 그 세계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행동을 봐요. 우리의 연약함을 봐요. 그것도 자기 행위로 자기가 구원을 얻으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연약함을 토론의 주제로 삼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조건으로 내거신 적이 없어요. 그분은 도리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대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죠? 그냥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이끄시는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죠. 제자 빌립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그랬더니 제자 빌립은 뭘 봤어요? 주머니를 내가지고 헤아리고 있는 거죠. 5, 6, 7개, 8개. 예수님은 뭘 보라고 하신 건데요? 야, 여기 이 믿음의 문을 열면 먹을 게 그냥 생각하면 있어. 근데 빌립은 계속 주머니를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뭘 가져왔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물질이죠. 보이는 세계에서 그 물질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앞에는 사람이 5,000명이 앉아 있는데 이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의 믿음으로 볼 때는 이건 뭐예요? 이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부질없는 짓이다. 빌립이 그걸 왜 가져왔어요? 부질없는 줄 알면서 그냥 가져온 거예요. 여기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가져왔어요. 빌립이 그걸 가져올 때 주님 여기 이게 있는데 이것이라도 주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가져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 이런 게 있는데 뭐 이까짓 게 뭐 될까요? 하고 가져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믿음의 세계를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이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열어서 보여주시자마자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아, 이 물질의 많고 적음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예수님 앞에는 뭐 5개, 2개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냥 그분이 계시면 존재하는 거예요. 문둥병자든 죽은 사람이든 세리든 창녀든 예수님 앞에 오면 다 온전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선 아무 가망성이 없는데 하물며 오늘 우리 인생은요. 믿음의 세계는 이런 거예요. 오늘 어떤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우리는 혹시 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일단 실망하지 않아요. 실망스러우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돼요. 그럼 그 실망이 그냥 사라져 버려요. 그분은 우리를 절망하지 않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기쁨이 사라지지 않아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가 가난해도, 내가 질병이 있어도,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언제나 소망이 있어요. 그분이 이 세계를 열어주시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절망하고 우울하고 힘겹고 원망스럽다면 왜 그런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고 그분을 믿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요? 이 5개가 이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고 양을 바쳤습니다. 왜 바쳤나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복주지.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양을 잡으라고 이들에게 명령하신 게 아니죠. 그들은 표상을 넘어 그 표상의 실체를 보는 일을 그쳤다. 그들은 제물을 드리는 일을 연기하는 배우들처럼 하였다.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의식들이 마음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방편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는 인류를 위해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었다. 이들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왜 그 제사를 드리는 건데요? 누구를 바라보라고? 이 표상은 실체가 있어요. 표상은 그 실체의 특징을 따서 갖다 놓은 게 표상이에요. 그러니까 표상은 다 그림자고 껍데기라고요. 실제는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실체가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 재물만 바라보고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척하는 연기, 드라마 찍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세상에서 하는 노릇이 저와 여러분이 연기자예요. 아버지 노릇하고 있고 엄마 노릇하고 있고 연기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속으로 원망하고 한탄하고 내가 왜 이렇게 복이 없어, 나는 이렇지, 힘들지, 괴롭지, 팔자가 사납지, 다 우리 연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짜 내가 사랑하면 안 이러죠. 자식한테 막 들볶여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니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연기자예요. 연기하고 있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믿음의 세계를 보여주시잖아요. 실체를,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진짜가 돼요. 연기자가 아니라 진짜 엄마, 진짜 아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연기자처럼 예배드리는 신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 예배드리는 신용하잖아요. 우리가 와서 마음은 죽겠는데 그냥 와 앉아 있잖아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야죠. 그럼 우리의 실제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의 실제는 어디 있을까요? 이 표상의 실체는 예수님이면 우리는 지금 껍데기예요. 그럼 실제는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불악산 등산 가시면 햇빛이 쫙 비치죠. 맨날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놈 하나 있잖아요. 그림자. 우리가 그림자 보고 예쁘다고 해요? 제가 우리 이 집사님 그림자 보고 아유 참 예쁘네, 어여쁘네, 눈, 코, 입도 예쁘네 그래요? 그거 다 뭐 눈, 코, 입이 어디서 다 시커먼데 그림자에 다 가짜예요. 그렇죠? 해지면 싹 사라져버리고 잡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죠? 자, 그런데 그럼 하늘나라 세계에서 우리를 보면 우리가 뭐처럼 보일까요? 그림자처럼 보이지. 생각만 하면 존재하는 세계에서 우리를 보면 우리가 그림자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여기 열심히 뭐 하고 있는데 우리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에다 열심히 칠하죠. 막 어떻게 막아보겠다고. 우리 집사님들의 실체는 어디 있냐면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 세계에 가야지 우리의 진짜를 보게 돼요. 아, 우리 이 집사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하늘나라에 가면 와,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었어요? 이렇게 훌륭한 분이었어요? 제가 잘 몰랐네요. 우리는 이 지상에서 껍데기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우리를 그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일을 아무것도 행하실 수 없을까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안 나타날까요? 표상과 실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실체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왜 베드로는 됐는데 우리는 안 되고, 왜 바울은 하는데 우리는 안 되냐? 우리는 그 세계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품성을 다시 새롭게 형성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는 사람의 의지를 지배해온 악마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오셨다. 그는 우리를 진토에서 건져내어 우리의 손상된 품성을 거룩한 품성을 따라 재형성하시고 그 품성을 당신의 영광으로 아름답게 만들기 위하여 오셨다.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분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는 그림자 인생으로 끝날 거예요. 그림자의 옷을 입히면 뭐하고, 그림자의 무슨 좋은 차를 타면, 좋은 집에 있으면 뭐예요? 다 그림자인데, 다 껍데기인데, 다 버리고 갈 건데, 아무 소용없는데, 100년 지나고 나면 나를 기억하는 사람도 없고, 내 후손들도 내 이름이 뭔지도 모를 텐데, 우리는 거기 목숨을 걸고 살아요. 이 망할 것 같은 이 무너진 세계를 보면서도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이 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믿음의 세계를 자 봐라. 나를 본 자는 영생하리라. 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 보세요. 그림자가 아니에요. 거기는 실체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 세계를 들여다보세요. 맨날 먹고 살고 지지고 볶고는 이 세상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그거 백날 해도 죽을 때까지 그 일하다가 죽을 거예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자식도 후손도 기억 못해요. 그것까지 기억할 수 있는 인간 아무도 없어요. 주님만 아시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저는 매일 새벽 기도하면서도 매일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한편 마음이 서운해요.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시지만 되돌아가면 그냥 다 일상으로 돌아가잖아요. 제가 어제는 기도하다가 한참 울었어요. 우리 딸 생각이 나서. 예수님, 제가 애들이 3명인데 둘은 그래도 신앙으로 잘 따라오는데 딸은 안 따라오는데 어떡하죠? 걔 어떡해요? 선교사도 갔던 애인데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던 애인데 지금은 하나님 안 믿겠다네요. 어떡해요? 이 세상에서 그냥 슬픔 가운데 살다가 끝날 텐데 한참 울었어요. 저는 마음이 기뻐졌고 저는 마음이 홀가분해졌어요. 주님께 다 맡기니까. 여러분 자녀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구하시나요? 옛날에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세상에서 그냥 벌어먹는데 열심히 물론 칭찬해 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그러나 그들의 운명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살다가 다 그냥 끝날 텐데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데 앞으로 일어날 엄청난 세상의 일들 우리 자녀들 다 당할 텐데 믿음의 세계에 들어올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그 세계를 발견하고 보여줘야죠.
어쩌면 우리 자녀들은 끊임없이 그냥 내가 걱정하고 안달복달하는 모습만 기억할지도 몰라요. 그 믿음의 세계가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화평하고 평안한 모습,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악마들을 내쫓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오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는 돈이나 시간이 들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마음의 수많은 연약함을 다 잊어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에게 닥친 모든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분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도 그 가운데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예수님처럼 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희도 나를 따라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자녀들이 우리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하시기 때문에.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